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3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이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마지막 생애의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요셉에게로 간 야곱,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애굽에 정착한 야곱, 화요일서지는 48장 요셉이 아들을 축복하고 49장에서는 그의 아들들 12아들을 축복하고 창세기 50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야곱도 요셉도 주님 안에서 잠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깨닫기입니다. 야곱이 후손들에게 남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봅니다. 느끼기. 현재의 평안함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부조들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행하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자, 일요일서지 창세기 46장 입애굽의 내용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70명의 가족들이 입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장정만 60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20에서 60을 계수했다고 하면 그 외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계산하면 4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4, 24 줄인다고 해도 200만 대군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70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70이라는 숫자는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숫자와 일치한다는 사실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명의 가족을 이끄셔서 애굽에서 60만, 200만의 대군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주권을 위하여 십계명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의 영토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레위기를 통하여서 한 작은 종족이 어떻게 거대한 나라로 변하는지 국민, 주권, 영토의 개념들을 통하여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정과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마치 영적 철로 역정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고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지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의 노예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에서의 행복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졌고 이제는 모세처럼 또 다른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심례를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침례받고 당장 하늘에 갔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있는 것은 광야에서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 하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창세기를 통하여서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월요일 소식입니다. 자, 우리는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떤 영적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사실 요셉은 참으로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기 위하여 따로 떨어져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자로서 고센 땅에 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가축들을 가꾸면서 분리되어진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그런 하늘 백성들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 당시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졌던 바로에게도 큰 감동을 주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락한 주기와 평안한 삶을 거절했던 야곱의 생애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서 영적 훈련을 자처하는 고센 땅을 선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영적 순결을 위하여 이 세상의 화려함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때 영적 권위를 가져 왕도 축복하는 놀라운 삶의 가마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부자와 승자에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총리 대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임명하여 영화롭게 하고자 할 것이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이교의 궁정에서 당하게 될 시험에서 구원하고자 힘썼다고 기록해 줍니다. 그들은 자처하여 고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화려한 애굽보다 신앙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뭄이 계속될수록 어떤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고 또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가축을 가져오고 가축마저 없고 나니까 그들의 땅과 그들의 몸을 가지고 와서 제발 저희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것은 환난을 위하여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영적 마지막 사건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준비된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서지 창세기 48장에는 이제 애굽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꼭 장자가 아니라 참으로 장자다움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르우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우벤이 실제적인 장자였지만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그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그 장자의 세 가지 권한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서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첫 번째 특권인 두 몫을 차지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12지파에 들어오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 지파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 르우벤 지파는 결코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나지 못했다. 르우벤 지파는 유다 요셉 단처럼 수요가 많지 못하고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해 줍니다. 장자의 축복처럼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누가 영적 장자를 계승합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실현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고 변경시킨 이러한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그들이야말로 참된 영적 장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계시록 14장 12절은 이야기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 계시록 22장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15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십계명의 저항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영적 제사장, 영적 장자의 직분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할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 바로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자하여서 성령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꼴지어져 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성들을 잘 알기에 이러한 특성들을 깨달아 야곱의 축복을 깊이 깨달아서 삶의 교훈을 삼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장자의 권한을 가졌지만 르우벤이 참으로 자기 속에서 물이 끓어오름 같은 욕망을 제하지 못한 죄를 지음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을 행하는 아주 잔혹함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노여 목다가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흩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아픔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레위는 그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었는데 그때 레위 지파만은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비록 야곱의 기도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나누어 주는 이를 위하여 흩어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하여는 야곱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품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제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실로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받아 12 지파가 되어지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아들들이 하나의 지파를 이루고 이 12 지파의 영적 계보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한 12 제자로 이어지고 이 12 제자들은 하늘 궁전 12대문의 12 진주대문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명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명령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명령한 대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끝에는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마저도 110세에 생을 다하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조하라. 그리하여 출애굽기에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소망을 창세기 50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부조들이 애굽에 살고 애굽에 묻히기를 기대하지 않고 비록 애굽의 몸은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을 그의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죽어가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성경의 결말은 참으로 놀랍게도 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는 이 10절의 구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요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유다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유다의 나라 유다, 남방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보는 이어지고 드디어 그 유다 지파의 맥락 속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성경의 결말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이었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 2장도 재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보다 마지막 재창조는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땅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나므로 다시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의 모습, 선과의 대쟁투의 모습이 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갔던 야곱과 요셉 믿음의 부조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나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장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확신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충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같이 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늘 백성들의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위하여 이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하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